11절입니다. 시편은 신구약 성경 정중앙에 있습니다. 시편 91편 1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아니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도 저희들이 이 천사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천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된 이유는 참 제가 우리 개신교에서 이 교회론도 약하지만은 이 천사에 대해서도 너무 약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쭉 진리를 쫓아서 따라가다 보니까 이 성령님의 그 행하심이 우리가 이렇게 오순절주의 계통이나 또 이렇게 신비주의 신앙을 가진 분들이 얘기하는 것과 달리 이 성령님께서는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역사하는 것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은 개인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성경학교나 이렇게 신학교에서 가르쳐주면 좋은데 사실 이런 걸 안 가르쳐줘요. 신학교에서도 사실은 뭐를 가르쳐줘요?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거든요. 자유주의 신학은 우리가 믿는 성경,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는 전혀 다른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적인 생각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잘 모르더라고요. 우리 집사람한테도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좌양된 그런 사상이 교회에도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뭔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사실 신학교 교수들이 가르치는 사조가 사실 이게 좌측이 사상은 신학에서부터 나온 것이거든요. 독일 철학에서부터 쭉 나와가지고 그 맥이 쫙 우리 한국에도 그렇죠. 한신을 비롯해가지고 이쪽 계통으로 막 든든히 털을 이렇게 잡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보수주의 신학을 하는 학교는 괜찮으냐? 그렇지도 않아요. 보수적인 신학을 가진 학교 교수님들도 우리 대학의 교수님들도 제가 보면 한 95%는 좌쪽으로 이렇게 편향됐다고 하는 것은 치우친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맥을 우리가 이렇게 기본적인 그런 것들을 배우지를 못합니다. 가르쳐준 사람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이런 거 궁금하게 해도 사실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참 이게 깨우치기가 힘든 것이죠.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서 바로 컴퓨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군대를 제대하고 나니까 XT 컴퓨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컴퓨터를 내가 배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동생이 쓰던 컴퓨터 이렇게 갖다가 도스 막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탭 키보드가 있잖아요. 탭 키보드. 그게 뭔지를 몰라. 책을 막 아무리 그 컴퓨터 독학하니까 자꾸 막 이렇게 모르는데 한 제가 일주일 고생했을 거야. 도대체 이 키는 언제 쓰는 거야. 막 하면서 연구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물어봤어요. 컴퓨터 조금 아는 사람한테 도대체 이 탭 키는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그걸 가르쳐 주는 거야. 이 탭 키는 껑충껑충 뛰게 하는 이런 기능이 있는 것인데 이럴 때 사용을 배우니까 그렇게 쉬운데 안 가르치고 혼자 그걸 알려고 그러니까 머리가 뻐개도 안 되더라고. 근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쉬운데 제가 가르침을 받지 못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는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게 생겨서 감사하는데 여러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체계를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선사가 중요한데 우리가 이걸 놓쳤던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천주교에서는 천사에 대해서 넘어나갔어요. 그래서 성경에 없는 천사, 에녹서까지 끄집어 들여가지고서 천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구분이 안 되는 거야. 천사인지 사탄인지 막 이렇게 구분이 안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그런 반대적인 경향이 있어서 천사들의 얘기는 거의 않고 그냥 슬쩍 지나가는데 여러분 아니죠. 천사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한 면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천사를 제일 잘 정리해 놓은 말씀이 뭐라고요?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여기에 딱 정리해 놨어요. 천사는 뭐냐? 천사는 섬기는 영이다. 그 섬기는 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미 예수님 믿어서 영은 구원받고 앞으로 혼까지 구원받을 상속자들, 성도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 뭐라고요? 천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영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영이라고 그러면 형체가 없는 막 이렇게 후글후글거리는 이런 거 생각하는데 여기 천사는 영이지만은 몸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몸이지요? 신령한 몸을 가지고 있어요. 신령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둘째 하늘에서는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고 이 첫째 하늘 쪽으로 나오면 그분이 현현에서 천사가 현현에서 우리에게 보여줄 때는 우리의 눈으로도 볼 수 있지만은 그 영은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 이 세계에서는 하늘들 가운데 있는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눈으로는 안 보여요. 저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옆에도 천사가 있어요. 어떤 천사가요? 보통 이것을 천주교에서는 어떤 천사라고 그러죠? 네? 내 옆에 있는 나와 함께하는 천사, 수호천사가 있어. 그런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왜? 영이기 때문에. 안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수호천사가 예수님께도 있었고 필요할 때마다 예수님도 더 많은 천사를 이렇게 동원할 수 있었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에 자기 딴에는 예수님을 보호하신다고. 사실은 예수님이 그런 위험 가운데 있을 때 누가 보호하는데? 천사가 보호하는데. 그렇죠? 검을 빼가지고 말구의 길을 쳤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구의 길을 붙여주시면서 이 얘기를 하십니다. 중요한 말씀을 하시지요. 너는 베드로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달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도 수천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되기 때문에 잡혀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구의 길을 붙여주면서 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해. 그러면서 천사의 역할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육체를 가진 우리들을 천사가 어떻게 된다고요? 보호하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천사를 좀 생각하면서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이해하면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언제든지 남자들은 그런 특성이 있어요. 누가 크냐?
여러분 왜 이 나이 드시는 분들이 동창회 왜 잘 안 가죠? 동창회 가면 꼭 거기 가서도 누가 크냐, 누가 돈 많으냐 이런 것 가지고 겨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분 나빠 갔다 가면 기분 나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그런 거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맨날 누가 크냐 싸우다가 이제는 그렇게 싸우면 너무 창피하니까 우리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누가 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한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천국에서는 이런 자들이 크다 쭉 말씀하시면서 이 형제를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을 더 낫게, 나보다 상대방을 더 낫게, 더 상대방을 더 귀히 업신여기면 안 되는데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좀 업신여긴 자, 저놈이 나보다 키가 작네, 저놈이 나보다 나이가 어리네,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뭐라고 해요?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 무슨 천사가요? 수호천사들. 이 아이에게도 수호천사가 있는데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들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니다. 우리 성경은 단수로 되어 있는데 하늘들에 계신 아버지. 하늘들은 어디죠? 셋째 안에 자 높은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람을 존귀히 여겨야 되느냐? 인격체로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을 존귀히 여겨야 된다. 그 말도 맞지만은 예수님의 논법은 더 뭐요? 그 영혼이 구원받아서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셔서 지키게 하시기 때문에 천사를 보내서 지키게 하시기 때문에 그를 업신여기면 안 되고 귀히 여겨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표현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천사를 무시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천사를 자꾸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이렇게 천사를 잘 인식하지 않는 신앙의 형태에 있어서 저도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여러분들에게도 이 천사에 대한 성서적인 개념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천사 중에는 우리의 수호천사들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이름이 있는 천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천사장 미가엘. 이 천사장 미가엘 얘기는 유다서 9절에 나와요. 천사장 미가엘이 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는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지 않습니까? 보여주기만 하고, 그렇죠?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요르단 땅, 요단강 동쪽에서 그 산에서 느보산 높은 데서 이렇게 서쪽으로 가나안 땅을 쭉 보여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불러가십니다. 불러가셨으니까 그 시체가 남을 거 아니에요? 그 시체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처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죠? 그 시체가 공개적으로 어디다 무덤 만들어 놓고 그러면은 사람들은 꼭 어떻게 해요? 꼭 그걸 우상을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이건 모세의 무덤이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 그 정도로 하면 좋은데 꼭 우상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시체를 없애버리려고 할 때 미가엘하고 이 시체를 놓고 싸웠던 적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때에 여러분 미가엘 같은 분도 어떻게 했다고요?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심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여러분 참 이게 중요한, 우리도 참 말실수를 많이 하고 그런 것이 뭐냐면 자꾸 내가 판사가 되어서 내가 판단하려고 해요. 거기까지 나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상대방이 너무 어거지를 부리는 것 같아. 그러면은 어느 정도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꾸짖기를 원하십니다. 한 그 정도. 그때에 천사장 미가엘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천사장이라고 앞에 이렇게 이 접두사로 붙어 있는데
이 두 단어로 합쳐져 있는 거죠. 아르콘이라고 하는 우두머리라고 하는 이 단어하고 엥겔로스, 영어로 하면 엔젤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것이에요. 천사 중에서 우두머리가 뭐라고요? 미가엘입니다. 미가엘 천사라고 하죠. 미가엘 천사는 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미가엘을 성경에서 사용할 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단수로 써요. 복수가 미가엘들 이렇게 안 쓴다고요. 미가엘 단수로 나와요. 그리고 앞에는 꼭 정관사가 붙어요. 우리 성경에는 그 정관사를 떼고 번역하는 것이 특징이라 우리는 눈치 빠르게 그걸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단수로 쓰고 정관사가 붙어 있다라고 하면은 미가엘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여러 명이 아니라 한 명이라는 얘기예요. 한 명의 천사라는 얘기예요. 뜻은 뭐라고요? 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인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 이런 뜻을 가진 것이 미가엘인데, 그 미가엘을 나타낼 때는 항상 그 미가엘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그 미가엘. 참 성경에서.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요즘은 다른 미가엘도 많이 있어. 천주교로 가면 다른 미가엘도 많이, 천사장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가브리엘도 미가엘이 다 천사장이라고, 나파엘도 미가엘이라고 하고요, 우리엘도 미가엘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성경에는 없고 성경으로 쳐주지 않는 외경 에녹서에는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왜 에녹서가 이 정경에 들어오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면은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2장에 가서 보시면은, 또 10장에 가서 보시면은 이 미가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렸을 때, 지금으로 얘기하면 수능도 보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1800km로 포로로 끌려간 것을 기억을 하십니까? 다니엘이 이 청소년기에 포로가 되어서 제1차 바벨론 포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늙었어요. 나이가 들고 보니까 그 어렸을 때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요. 특별히 예레미야서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에서 무슨 말씀을 주셨지요?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셔. 그래서 70년 후에 돌아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그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 희한하죠. 이렇게 평소에 듣던 것이 이렇게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생각날 때. 그래서 평소에 잘 들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을 하는 거야. 하나님, 이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 70년이라고 하는 72대에 대한 비대를 앞으로 이상으로 주시기도 하고 70년 만에 다시 회복되어서 돌아갈 것을 말씀해 주실 때에 천사가 등장하고 거기에 누가 등장해요? 큰 군주 미가엘이 등장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야, 나는 앞으로 이런 게 말세에는 내가 71회를 통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너희들에게는 1차적으로 이제 70년이 차면은 돌아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 다니엘에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한 비전을 주실 때에도 이 미가엘이 단수로 저렇게 등장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 가브리엘 천사예요. 가브리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는 보통 하나님의 사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특사, 대사 뭐 이런 뜻이 드는 것이죠. 이 가브리엘도 뒤에 엘이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웅, 더 정확히 하면 하나님은 영웅이시다 뭐 이런 뜻도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천사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 가브리엘 천사를 시인 존 밀턴이 신라권을 쓸 때 신라권 읽어보셨습니까? 저는 읽어보려고 했는데요. 이 페이지만 읽으면 소름이 올려고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써놨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읽어보기는 읽어보야 되는데
신라번을 쓸 때 가브리엘을 성경에서는 천사장이라고 하지 않는데 천사장 가브리엘이라고 표현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안 읽는 사람들이, 그때는 성경을 읽지도 못한 라틴어 성경이었으니까. 그런데 이 밀턴의 신라본을 보잖아요. 그러면서 아, 가브리엘도 어떻게 해요? 천사장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데 왜 저 얘기를 하겠습니까? 가브리엘은 뭐라고요? 천사장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적으로는 가브리엘은 천사장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사자이지요. 이 가브리엘 천사, 다니엘서에도 우리가 슬쩍 지나왔습니다만 누가복음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죠. 가브리엘은 어떤 천사라고요? 이 좋은 소식을 전하려 내게 왔노라.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가브리엘 천사예요. 그래서 다니엘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기쁜 소식으로 야,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셔. 이 70년의 역사 가운데는 70일의 말씀도 있어. 이렇게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가브리엘 천사.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 이 가브리엘도 이렇게 단수로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천사장이라고 한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는데, 가브리엘은 천사장이라고 하는 묘사보다는 하나님의 사자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천사는 구름을 얘기하는 것인데, 천사들을 얘기하는 건 스랍 천사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세라빔이라고 하죠. 스랍 천사. 이 스랍 천사는 아주 독특한 천사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런 천사지요.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 성품을 찬양하는 그런 천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찬양해? 끊임없이, 밤낮 없이. 야, 오늘 저희들이 이 69장 찬송 몇 절까지 썼다고요? 6절까지 썼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요, 이 6절까지 힘차게 부르고 너무 기뻤어요. 지난주인가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는 찬송가 4절까지도 부르기가 힘들다. 3절쯤 되면 힘이 빠져가지고 4절을 부르려면 참 힘들어. 그랬더니 노고사님이 응답을 하더라고요. 노고사님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6절까지 힘차게 우리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 스랍천사는 어때요? 6절까지 그냥 부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끊임없이. 특별히 이 스랍천사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천사가 어디서 찬양하는지를 정확히 나와 있지 않는데, 원어 성경에 가서 보시면은 보호자 위에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셋째 하늘에 보좌에 앉아 계신데 그 위에서 이 스랍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으로 볼 때는 우리는 이제 보좌가 있다라고 하면은 밑에 기초가 되는 바닥이 있고 그 위에 의자가 있고 그 의자가 보좌고 그 위에 하나님이 앉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지구를 공중에 이렇게 띄우셨듯이 하나님의 보좌도 셋째 하늘 공중에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의자가 있고 그 보좌에 앉아 있는데, 이 스랍들은 어떻게 한다면 그 위에서 찬양하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다음에 생각할 이 그룹이라고, 생물이라고, 그룹들은 이 보좌 주위와 밑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에는 이 천사들로 쫙 싸고 있는 것을 보이죠. 요한계시록 가면 그것이 24장로가 될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있죠. 이 그룹. 그런데 이 그룹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어디라고요? 창세기 3장.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타락한 다음에 그 생명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이 타락한 자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구원 안 받았는데 영생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키기 할 때에 뭐를요? 그룹을 두어서 지키게 했다. 그러면 이 그룹 전사는 어떤 의미로 하나님 주위에 있는지를 알 수 있죠. 대통령을 이렇게 경호하는 경호 같은 그런 느낌의 천사들인 것이 있죠. 시편 80편에도 또 시편 99편에도
이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 그룹 사이에.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는 뭐를 생각해요? 성막을 생각해요. 성전을 생각해야 돼요. 성전에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는 뭐가 있죠? 그룹이 있는 법궤가 있죠. 법궤. 법궤 안에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주신 10계명의 돌비가 들어있고 만나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단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뚜껑이 뭐예요? 바로 이 스랍을 금으로 쳐서 만든, 그래서 두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하고 안쪽으로 이렇게 감싸 안고 있죠. 그 사이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랍 천사가 있는 것이죠. 거기를 우리가 보통 시은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스랍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것을 묘사해 주고 있고요. 에스겔서에서 보면은 이제 이 그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룹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것도 스랍하고 똑같아요. 스랍하고 똑같은데 스랍은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주위에 있는 자고, 이 그룹은 어때요? 에스겔 선지자,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아들이면 뭐가 되죠?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26살에 제2차 바벨론 포수, 다니엘은 1차 때 끌려갔는데 에스겔은 2차 때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26살에 끌려갔어요. 그리고 5년이 지났어. 그럼 몇 살일까요? 만 30세가 된 거죠. 에스겔이 끌려가지 않고 이스라엘에 그냥 있었으면, 예루살렘에 있어 만 30세가 되면 뭐가 되죠? 제사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돼야 될 이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끌려왔으니까 제사장도 못 되고 참 그렇잖아요. 인권 없이 그렇게 살아야 그러면서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 세계를 묵상하냐. 왜 우리 민족이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이렇게 세웠던 이 나라가 왜 바벨론으로 끌려왔는가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죠. 특별히 이 천사들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 첫째는 뭐죠? 하나님의 심판, 무상을 섬기게 된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다니엘과 똑같이 이 에스겔에게도 회복을 이렇게 이상으로 보여주시는 내용인 거죠. 그때 보면은 저 그룹들이 등장을 하는데 모습이 휘황찬란해요. 특별히 이 그룹에게는 뭐가 있어요? 바퀴가 달려, 발 아래에 바퀴가 달려있어. 요즘은 조금 이해를 하겠죠? 그리고 롤러스케이트 비슷한 거. 그런데 이 바퀴가 롤러바퀴처럼 그렇게 조그만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거. 그런데 바퀴가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퀴 안에 바퀴가 들어있어. 겉바퀴는 막 오른쪽으로 도는데 속바퀴는 왼쪽으로 돌고 이러면서 이게 영적인 세계니까 그렇게 되는. 그러면서 막이라니 자유자재로 막 움직이는 것이고, 그러면서 여러분 좀 상상력을 이렇게 펼치셔야 됩니다. 정면이 있는 것 같은데 얼굴이 사방으로 되어 있어. 정면은 그룹 얼굴이고, 그렇죠? 다른 첫째면은 사람 얼굴이고, 그 다음에 사자 얼굴이고, 독수리로 사면으로 이렇게 되면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착착착착 이렇게 바뀌면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네 가지 천사 이름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이 천사 이외의 것은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시퍼까지는 괜찮아요. 그래도 봐줄 수 있어. 그런데 누시퍼에서 넘어가서 뭐라고 그러죠? 누시엘이라고 하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누시퍼까지 들어가면 엘까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는 이 누시퍼가 없는데 왜 누시퍼가 되었느냐? 이사야서 14장 11절에 너의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렇게 바벨론 왕, 지금 교만이 가득 차 있는 이 바벨론 왕을 뭘로 표현한 거예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합니다.
정확히 번역하면 아침이 아니라 새벽의 아들 별 이런 뜻이죠. 이 계명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반짝반짝 빛난다라고 하는데요. 빛이 비치는 것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새벽별이죠. 새벽별. 금성이라고 하는 이 별이 저녁에도 밝게 빛나지만 새벽에 더 밝게 빛나지 않습니까? 뭐 그 이유는 있더라고요. 인터넷 가서 찾는 왜 금성이 새벽에 더 밝게 빛나는가 했더니 영어로도 써놓고 복잡하게 했는데 뭐 어쩌고 하는데 하여간 새벽에 환히 보이는 거 이게 뭐라고요? 금성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경으로 번역할 때에도 새벽인데 새벽별인데 뭘로 번역을 해서 아침의 별. 여러분 아침에 계명성 별이 볼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너 지금 바벨론 왕 너 지금 교만해가지고 금성처럼 반짝반짝 빛난다고 아침이 되면은 해가 떠오르면은 그 반짝반짝 빛나던 별이 있어요 없어요? 보이지 않게 돼. 바벨론 왕 너 그렇게 돼! 교만하지 마!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를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을 할 때 제롬이라고 하는 분이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을 할 때에 뭐라고 썼다고요? 루시퍼라고 표현을 했어요. 루시퍼. 이때는 보통명사로 썼어요. 루시퍼. 그러다가 14세기에 단테가 신곡이라고 하는 소설을 쓰면서 그냥 루시퍼라고만 쓰지 않고 앞에다가 붙여버렸어. 뭐를 붙였어요?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 이렇게 붙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루시퍼는 천사장인데 타락한 천사장, 사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킹제임스 번역으로 번역할 때 611년에 번역할 때 그것을 보통명사를 뭘로 바꿔버려서 영어는 이름 위에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쓰면 그게 어떻게 고유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제롬이 번역할 때에는 별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번역을 했던 건데 대문자로 딱 번역을 해버리니까 그것이 뭐가 돼요? 고유명사가 되어버려가지고 사탄의 이름이 되어버린 거죠. 사탄의 이름. 여러분 이 킹제임스 번역이 참 잘 번역된 좋은 성경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면에서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동수 목사님이라는 이런 분들이 킹제임스 번역을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우상화하는 것은 저는 그건 좀 안 좋습니다. 왜 저렇게 번역된 것이 몇 군데가 있어요. 오류로 번역된 것이. 그래서 지금 우리까지도 일반 상식적으로 루시퍼 하면은 뭐라고 생각해요? 천사장으로 생각해요. 거기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받을 수 있으나 천사장 루시엘 이렇게 해버린다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여러분 아까 미가의 뜻이 뭐라고요? 엘.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과 같은 자는 하나님이시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4절, 15절, 16절, 17절이에요.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소리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에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오실 때에 뭐로 오신다고요? 천사장으로 오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뭐 천사장이야. 여러분 대통령을 생각하면 돼요. 대통령이 보통 때는 행정의 수반자로 있지만은 전쟁이 딱 일어나면은 대통령이 무슨 거를 가지고 군사권, 국군, 통수권을 갖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실 때에는 모든 천사를 이끌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셋째 하늘에도 천사를 하나도 안 남겨요. 다 끌고 공중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이 천사장으로 오시는 것이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되는데 루시퍼를 천사장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흐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천사 얘기를 하면서 왜 루시퍼까지 얘기를 하느냐. 이 루시퍼는 사실은 뭐라고요? 타락한 천사인 것은 맞아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죠?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다서 1장 6절에서도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그 큰 날 때 심판 때까지 영원히 결박하였다. 그런데 분명히 사탄이 천사이긴 한데 이 천사는 미가엘급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미가엘급은 아니다. 그래서 천사장이라고 이렇게 쓰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천사를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좀 강조해야 됩니다. 여러분 충분치는 않지만은 이 머리에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지금 요즘 어떻습니까? 주식 하시는 분들 기분이 좋았었죠? 저도 주식 올라가는 거 기분이 좋더라고요. 우리 딸내미가 막내 딸내미가 주식 요즘 조금 해가지고 올랐다 저쳤다 해가지고 저도 올라오셨다. 그런데 엊그저께 보니까 갑자기 그냥 푹 떨어지더라고. 아이고 가슴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이 세상을 이런 거 진짜 아이고 이게 그러나 이상하다 그랬지. 아이고 우리 한국 돈은 자꾸 떨어지는데 주식은 올라가. 이게 이상 안 맞는다 그랬는데 이거 여러분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그런 거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이거 한다. 아이고 또 올해 또 코로나인데 걱정한다. 이러지 말고 오늘 여러분 시편 여러분 이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곁에 누가 있다고요?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시니까 사망의 음침한 곳짜기로 가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 너 이제 와 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천사를 통해서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 것이 아니라 담대한 신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600장 찬송 마지막 3절만 드리시겠습니다.